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열왕기상 18장 42절은 548페이지 우리 내절인데 42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할렐루야.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부터 치면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분들을 뵙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 뵙죠?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오겠는데,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집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마음에 엉겅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또 상처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발라주셔서 상처도 치유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선포될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먹서먹했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 꼭 안아주시죠. 전 어릴 때 좀 설교 좀 빨리 끝내지 왜 자꾸 저렇게 가서 안으실까 했더니 요즘에 참 깨달아요. 이 터치가 중요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때 성령의 통로가 되셔서 정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식어버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끌어안으시는 정말 귀한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걸 봅니다. 정말 그 끌어안으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회복되는 것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탄막의 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역사를 보면서도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 말고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뒷골목을 가볼 때가 있어요. 뒷골목을 갈 때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삶의 뒷골목이 다 있어요. 다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뒷골목을 찾아가 보면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의외로 많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봅니다. 그 실상 내가 삶에 경험하는 문제들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내 삶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갈등이 경험된다는 거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정말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던 예배를 기억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우연히 대화를 했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서는 눈물 흘리시고 은혜가 넘치는 표정이셨는데 제가 교회 앞에서 뵀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울상.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 와서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교회 와서 너무나 좋아요. 은혜가 되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해.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해서 내가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요. 전도사님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정말 기도하는데 맨날 집에 가면 전쟁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젊었는데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면 전쟁터예요. 전도사님 세상에 어젯밤에는 전도사님
맥주병을 깨가지고 내 목에 들이대면서 세상에 너 예수야 나야 결정해. 예수야 나야. 너 예수 선택할 거면 오늘 죽자. 내가 너 한 번에 찔러 죽여줄게.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랬다는 막 우시면서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 그렇죠 집사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이럴 때 그냥 목사 모드로 가면 울지 마세요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과 이런 영적 갈등을 겪으시는 분 앞에서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손 붙잡고 그저 같이 울어주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외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때로는 집사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보다는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찬양 불러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전 그런 분들 만나뵐 때마다 의외로 많이 만나요. 교회에서 예배 자리 떠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교회 구석구석에 혼자 서셔서 고개 떨구고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거예요, 전도사님. 그 말이 지금 제가 사실 중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인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얼마든지 설교 시간 할 수 있지만 저는 알아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거하고 삶의 자리는 간극이 있다는 걸 압니다. 고민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고 삶을 돌이키라고 때로는 회초리처럼 말씀하시는 걸 전할 때가 있는데 앞에 앉아 계서 설교 듣는 성도분들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설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 이 영적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넘치게 받고 저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우리는 압박을 항상 느끼죠.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과 싸워야 합니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는 분노와 염려가 막 올라올 때, 좌절감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우울해질 때, 또 사탄은 우리 가만 놔둬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등 뒤에서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죄를 자꾸 지으라고 우리를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이고 문화화된 나도 모르게 삶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죄와 우린 계속 싸워야만 합니다. 의외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갈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시험에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위기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원망하다가 절망하다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앞에는 바다고 양옆에는 절벽이고, 여러분 만화 보셨죠? 이집트 왕자 만화 보시면 앞에는 바다고 양옆은 절벽이에요. 뒤는 애굽의 철병과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째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한테 이같이 하느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게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버려 두라. 우린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기 싫다고 모세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만 보면 이들의 불평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 1장을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단 며칠 전에 1장을 보자고요.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의 모든 우상들과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의 사자의 칼에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 사망이 물러간다. 벌써부터 그때부터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왔나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저 많은 물질 다 가지고 이거 다 줄게 제발 나가. 제발 나가만 좀 하면서 하나님이 먼 길 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 채워주셨어요. 자, 이 일을 다 겪었잖아요. 안 겪었어요? 다 겪었어요. 그러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이건 불신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전에 이 모든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원망이고 불신이에요. 모세를 향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럴까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나 짧습니다. 금붕어보다 못해요. 돌아서면 까먹어.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저기 눈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또 삶의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일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이라는 골짜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 그냥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지팡이 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워낙에 빠진 사람이 많아서 건져내시는 거 다 보여. 다. 우린 현실이라는 골짜기에 너무나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의 칼에 죽을 운명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못담시 어째서 못담시 10가지 재앙까지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두시지.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생고생이에요. 왜 굳이 끌어내요? 여기 홍해바다 앞에서 칼에 죽을 운명이었으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여기까지 홍해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축복하시기 위함이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문제는 내 삶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믿음이 작용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우리 여기 원장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데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면 모든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앙적으로 안 되는 것만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도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바알을 찾고 안 되니까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이상한 주문 랄랄랄랄랄라 막 외워가면서 바알을 계속 찾아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 가득한 물을 다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큰 부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내렸으나 결정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비가 안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불은 응답이 내렸어요. 근데 아직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던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경험했어. 그러나 삶의 자를 돌아보니 여전히 가뭄으로 메마른 땅이었다. 물도 없고 이슬도 없는 이 메마른 땅은 그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남편이 나보고 죽인대요 말했던 그 집사님처럼 아마 엘리야도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주님, 불로 응답하신 건 감사한데 근데 아직 이 땅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곧다구로 하실 거예요? 불을 주셨으면 물도 주셔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역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오늘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해보셨어요?
전 해봤거든요. 안 돼요. 배가 나와서 안 되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비를 줄 것이다. 오늘 18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비를 내리라라고 말씀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줄게. 그럼 내리겠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 발견하는데,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턱대고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걸맞는 행동이 나타난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째려보면서 손가락질 했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을 침착하게 다스리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이 없어 낙심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고백하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놔두지 말고 내던져 버리라 그랬죠. 제가 목요일날 설교했는데 지금 전혀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목요일날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내던질지어다. 던져버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면,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중단하라고. 여러분, 사람이란 게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언제 끝나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반도 안 했어요 아직. 사람이란 게요,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군대 가서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자세가 차렷 자세래요.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자꾸 우리는 사람이란 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리저리 다녀잡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이 목사님한테 상담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저 목사님 찾아가고, 여기저기 기도원 교회 쇼핑한다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보라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는데도 가정 만나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해결됐지. 참 자랑하고 합리화, 자랑할 게 없어서 내 방법대로 해봤다는 게 그게 자랑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방법대로 해보려는 그 시도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려 하는데 내가 해보려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물러갈지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먹구름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그 먹구름은 여러분이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불신의 먹구름을 만들어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만히 서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었던 그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나의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주인공으로 맡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불신의 먹구름이 물러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기적을 행하시러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 인생의 과부가 죽은 아들을 들고 울면서 나왔으나 주님이 들어가실 때 이 아들은 살아났어요. 주인공이 내가 되면 울지만 주인공이 주님이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도록 오늘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사환에게 시켜요. 기도를 하다 말고 갑자기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단어가요 그냥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대감을 가지고 뭘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 별 기대가 없으셨지만 오늘 여러분 기대밖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대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앙망하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뭐 하늘에 구름이 떴네. 아이고 저기 러브버그가 날아다니나. 아이고 저기 벌레가 다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앙망하면서 주목하라. 그래서 사환은 바다 쪽을 바라봤더니 저기는 바다고 파란 건 하늘이고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북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 들어 언제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보고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했습니다. 완전히 창조됐다는 완전수. 그래서 여기서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얘기는 딱 7번만 가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음성 앞에서
이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사의 사환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올라갔으나 아무 징조가 없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올라갔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 실패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네. 7번까지 가라 하셨으니 내가 6번 실패했다는 이 실패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순종하면서 끝까지 올라갔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이냐를 봅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행동한다, 그 행동을 주목하지만,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정신이 중요한데요. 먼저는 순종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주인이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식한 상태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이 이해하시니 나는 주님의 이해하심 따라 행동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한 순종하는 자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주목하거나 실패나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요. 그 순종의 사람이 오늘 바로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정말 고생했죠. 이건 개고생이죠,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신부로 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예뻤으면 7년 하루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봉사해서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야. 그래서 딱 이걸 벗겨봤더니 어머나, 그 얼굴이 아니네. 아, 이거 사기 결혼 아니에요? 외삼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법이 그게 달라서 7년 더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 나무에다가 그 깎아가지고 얼룩을 내니까 얼룩 무늬가 있는 양들이 막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야곱한테 그거 안 주려고 삼촌이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크게 축복하시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야곱에게 급박한 소식이 들립니다. 주인님, 형 에서가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형 에서의 눈을 봤더니 눈에 혈기가 가득하고 살기가 보인다고. 야곱의 야자만 보여라, 오늘 끝장을 내겠다. 그런 표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 목사님 소문 좀 줍시다가 오늘 칼을 들고 지금 눈에 살기가 있던데요. 얼마나 무서워요. 상상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행복과 축복과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다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이 큰 위기를 자기 꾀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있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 씨름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않으시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나. 절대 못 나드립니다.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이야기 나오죠. 그때 10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해요?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 키가 겁나 큽니다. 우리 겁나 커서 내가 재보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빼뚜기 같아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필이면 그 10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좋아서? 슬퍼서 우리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울고 있을 때 두 사람 누구요? 이강숙, 김민정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면 돼요, 맛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정탐꾼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면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어요? 안 된 상황은 똑같이 봤어요. 여러분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도 알아요.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 능력으로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 똑같이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주목한 것은 그들의 키가 큰 것이나 그들의 성이 큰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이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축복하시느냐를 주목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걸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 결론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 처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는 아무도 못 들어갔으나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먹으면 됩니다. 잘 씹어 드시면 돼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여기서 야곱의 기도의 특징을 보는데 야곱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동시에 인내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인내의 기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을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요, 5분이 채 안 된대요. 5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길게 기도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정말 기도 길게 하세요. 기도의 능력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5분을 못 한대요. 자기 삶이 무너지는데도 5분을 못 한대요.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하는데도 5분 이상을 못 한대요. 소원이 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좀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를 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은 있는데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어도 30분을 못 한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기도를 시작했으면 오늘 내가 밤샙니다. 주님,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안 놓겠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축복하시기를 간구했어요. 날 축복하지 않으시면 주님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정이 있은 이후에 야곱의 삶은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날 하룻밤 씨름하고 끝났을 뿐이에요. 형 에서가 중간에 멈췄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400명을 칼 들고 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눈에 띄는 거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불구자가 됐어요. 환도뼈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때리면 살짝 손만 댔는데도 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불구가 됐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매일매일 지나는 하룻밤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 야곱의 상황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남의 발 뒤꿈치 붙들면서 남 등쳐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위기가 변해서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그런 불구가 된 모습 때문에 에서가 보자마자 복수심으로 불타다가 형님 오셨습니까? 그 야곱을 보고 동정심이 들어서 확 끌어안는 거죠. 우연이 하나 없어요. 우연이 하나 없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죽이고 싶은 야곱이 이제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 고생 참 많이 했구나. 오히려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붙들고 놓지 말고, 한 번 내 눈에 구름밖에 아무 구름도 안 보인다고, 축복의 불기름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되 7번까지 다시 가서 믿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환경 주목하지 마세요. 그거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면 잘 된다. 전 그냥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살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할렐루야.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시다. 주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환, 그 사람은 7번까지 이 믿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밤새도록 붙들었듯이 7번까지 다시 올라가니까 저 바다 저편에서 얼마나 구름? 자기 손가락 펴보세요. 손바닥 커요? 이만한 구름 뜬 거 보셨어요? 저 봤어요. 몽골 갔을 때 진짜 요만한 구름 뜬 거 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딱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구름이 떴을 때 큰 장마가 내릴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권인수 집사님이 기대가 되나 봐요.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구름이 떴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보통 인간적인 생각은 큰 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역시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44절 봅시다. 오늘 본문 44절에 뭐라 그래요? 44절 시작.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내리고 내려가소서.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아무 비도 기대할 수 없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그 구름 속에는 온 북이스라엘 땅을 적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들어있다. 사람의 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그 구름 속에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축복의 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본 것입니다. 저 구름이 떴으니 하나님이 온 땅을 적시시고 이제 많은 비가 내리면 강이 범람해서 감히 건너갈 수 없으니 왕이시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벌써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강이 범람할지 모르니 미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의 시선을 봐요. 믿음 있는 자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의 그물은 더 이상 빈 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의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받은 그 오병이어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전 오병이어 기적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떡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시되 제자들이 나눠줬다 그랬죠.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제자들의 손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길. 하나님, 저도 그런 떡을 좀 주시옵소서. 그런 물고기 좀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니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면 여러분의 손에서 주님의 은혜가 늘어나고 주님의 축복이 늘어나서 먹고도 남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주여 우리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좀 축복하여 주시고 내 믿음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주님 손대어 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눈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는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자처럼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매주 수요일날 우리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주. 여러분은 모르죠.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매주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꼭 오시는데 한 분만 새로운 분이 오세요. 한 분만. 되게 신기해요. 제가 매주 서잖아요. 한 분만 바뀌어요. 한 분만.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 주에 오지도 않으세요. 근데 한 분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딱 했더니 거봐, 그게 구름이다. 구름이야. 손바닥만한 구름. 많이 찰 거야. 너 기대해. 제가 뜻대로 이게 부담감이 많이 돼요. 수요일에 서는 게 우리 많은 분들도 오시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제가 우리 원장님처럼 능력 있는 설교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담도 많이 돼서 힘들 때가 있는데 신기한 거예요. 한 분만 바뀌어요. 계속 다시 오시느냐? 다시 오지도 않아. 근데 한 분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보내주셨구나. 근데 저기 뒤에까지 뭘 할지 모르니까 저기 바깥에 의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저는 꽉 찰 줄 믿어요. 하나님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응답을 하시는데 성경 보니까 조금 후에 오늘 45절에 뭐라 그래?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땅을 덮는 먹구름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구름에 누가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온 땅을 덮는 구름이 되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온 땅이 메말랐고 풀 하나도 자랄 수 없는 땅이었으나 감히 그런 가뭄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폭포수 같은 비가 온 땅을 적시고 메마르던 구석구석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은 엘리야,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믿음으로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기도한 후에는 마치 응답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넘치도록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믿음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뒷골목의 고민을 압니다.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여러분이 힘드시다는 것 저도 공감은 합니다. 감히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공감은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메마른 하늘에 축복의 구름이 떠서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적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충분히 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성탄절 이제 저녁 식탁 차리려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좀 사고 싶다고 이분이 간 겁니다. 가게를 갔어요.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돈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돈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대요. 기도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그러면 여기 종이 드릴 테니까 기도를 써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부인이 이게 접혀진 종이 이게 이 속에 있었대요. 종이가. 그 종이를 꺼내서 주인에게 건네줬어요. 우리 애가 어젯밤에 너무 아파서 제가 옆에서 간호하면서 기도를 적어뒀는데, 자, 이거 드릴게요. 이 주인은요, 기도를 펴보지도 않고 이 종이, 기도 종이를 구식 저울에다가 탁 올려놨대. 추로 올려놓는 저울 있잖아요. 딱 기도를 딱 올려놓고, 자, 이 기도가 얼마치 먹을 것을 줄지 한번 봅시다. 그래놓고 빵 한 덩이를 딱 올려놨대요. 근데 저울이 꼼짝을 안 하더래. 기울어야 되잖아요. 저울이 꼼짝을 하지 않았답니다. 포도도 올리고 사과도 올리고 또 빵도 올리고 고기도 올리고 계속 올렸는데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인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 하나 줘서 보내려고 했더니 계속 쌓아도 이 저울이 꼼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울 속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게 되니까 그걸 다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시라고. 가져가세요. 아니 돈은 기도 받았잖아. 가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꼬복꼬복 임사하면서 돌아갔어요. 주인이 보니까 저울이 고장났더래 그날. 저울이 고장났더래요. 고장난 걸 알게 됐는데 주인이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필이면 그날 저울이 고장이 나고, 하필이면 그날 기도 달라고 했더니 하필이면 그날 전날 저녁에 기도 써놨던 종이 또 어떻게 갑자기 또 생기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석에 어디 놔뒀던 기도문을 딱 펴서 봤더니 그 기도문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에는 상상 못할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넘치도록 응답하시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오늘 가만히 있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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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은 사방이 가로막혔을 상황 가운데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불신의 먹구름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입장하셔서 의미를 잃어버린 여러분의 삶에 입장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때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하시면 하나님 5병이어도 5,0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 축복하시며 우리 삶에 큰 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응답받은 자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축복을 주실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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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바라라바스라바라바라바스라바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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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믿음으로 부르짖기도 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실 때까지 이곳법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